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350년, 그러니까 출애굽부터 430년이죠. 그 시간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민족이라고 할 만큼의 숫자가 불어납니다. 애굽에 내려간 숫자가 70명이었어요. 그러나 출애굽할 때는 350년, 그리고 출애굽까지는 430년, 43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가히 민족이라고 할 만큼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계셨다는.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출현함으로 이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기원전 1550년 이후에 힉소스 계열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 바로 그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라는 거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쉐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 벨레 쉐모트, 그리고 이것들의 그 이름들이라는 의미로서 되어져 있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엑소더스라고 얘기되어져 있습니다. 엑소더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집트 탈출기죠. 우리는 출애굽기, 이게 중국에서 번역이 되어지면서 애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애굽이라고 한자를 써놓고 이집트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애굽 이렇게 읽어서 출애굽기,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 탈출기가 될 겁니다. 이 과정,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이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기록자는요, 보세요. 배경은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을 이주하고 430년이 지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 18왕조가 나타나면서 애굽에서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거운 노역으로 인해서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으로 성장시키길 만큼 많은 숫자를 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겁을 먹은 애굽 사람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남아를 죽이게 되는 말살 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되어 진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1406년까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출애굽이 언제 일어나느냐, 초기 연대설과 후기 연대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446년으로 초기 연대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출애굽기 1장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모습들, 히브리인들이 도시 람세스에서 노예 생활한 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아마도 이제 초기 연대설을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열왕기에서 보면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그것을 이제 역으로 계산하다 보면 출애굽 연대가 이제 기원전 1446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후기 연대설 13세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듬과 람셋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람세스 이후에 건설된 것들 때문에 후기 연대설을 얘기하는데 이건 주장이에요. 명확하게 그때다라고 학자들의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말에서는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기원전 1446년경으로 해석하고 초기 연대설로 이해하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 연대로 보고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의 모습들, 그래서 상부 이집트 같은 경우는 공검정한 대륙성 기후를 갖고 농경문화가 있고 하부 이집트에는 농경문화와 목축문화가 같이 공존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상부 이집트와 하부 이집트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집트 왕조도요, 우리가 왕조 이전의 시기 고왕조 시대도 있었고요. 뭐 이렇게 여러 왕조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집트 12왕조 때, 우리 성경과 연대가 맞아질 때 이집트 12왕조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람 나이가 75세 주전 2091년에 창세기 12장에 해당되는 것은 시방조 때의 치세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 12왕조 통치기에 요셉이 팔려간 시기, 그때가 이제 12왕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메네메트 2세 때가 요셉이 팔려가고 세누스레트 2세 때가 요셉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그 시기로 보여지고, 야곱이 이주한 시기가 이제 세누스레트 3세 때에 이주하였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이주했던 요 시기에는 이후의 시기까지는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억압이나 핍박 이런 게 있지 않았죠. 그들이 오히려 잘 대우를 하고 또 요셉의 총리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잘 대우를 했던 그 시기였던 건데 이집트 18왕조 통치 기간이 되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중간에 힉소스 왕조가 외부에서 들어와서 왕조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있다가 18왕조 때 힉소스 왕조를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18왕조 때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나서 그 왕조 때부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투트모세 1세 때 모세가 출생을 하게 되고 아멘호텝 2세 때 출애굽하는 모습, 출애굽의 시기로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람세스를 19왕조 통치자로 봐가지고 13세기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람세스 2세 때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출애굽을 아멘호텝 2세 때로 보고 있다. 자,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또 그들의 자신의 하나님의 소유 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 언약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야기되어지고요. 결국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대로 만든 그 성막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삼아주시는 이야기. 이것이 출애굽기이다.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루었지만 노예 계급으로 전락해 있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이르러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져 예배 받으실 만한 준비들을 하게 되는 내용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첫 절과 끝절 그 중간의 이야기. 자, 출애굽은 4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 몇 년이죠? 40년. 그래서 40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창세기는 50장. 5사건, 5상.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탈출과 광야에서 그리고 시내산. 그러니까 애굽 탈출까지는 13장, 16절까지 10장, 6절까지 통해서 애굽 탈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19장부터는 시내산에 멈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틀로 기억을 할 수 있는데, 네. 13장부터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할 때 외국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는 애굽 탈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서 애굽 탈출, 광야에서 시내산 언약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학대받는 백성들, 애굽 탈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함께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는 그들이 수백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한 것이었고요. 나쁜 소식으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핍박받는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부에서는 이처럼 파라오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했다. 결국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한 그 모습을 보고 파라오, 이집트의 집권자들은 겁을 먹게 되고 결국은 그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존재들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요셉의 총리로 활동했던 시기가 애굽의 12왕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13부터 17왕조 때까지는 통일 왕조가 없었고 13왕조 때 애굽의 첫 이민 왕조가 왔고 15에서 16왕조는 그 아시아에서 내려온 힉소스족이 세운 왕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8왕조가 차지했을 때는 이 히브리 민족도 그 아시아에서 내려온 힉소스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물 건너 온 사람들, 강 건너 온 사람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동일하게 또 생각했었던 것으로 보이죠. 이런 혼란기를 지나서 18왕조에 이르러서는 이 힉소스족을 추출하고 통일왕조를 이루면서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핍박도 시작이 됐다. 그래서 18왕조 때 출애굽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모습이고요. 당시에 그 왕조 때서부터 피라미드가 이렇게 건축이 되는데 이 피라미드의 지금 오늘날 모습을 보면 이 돌 하나가 사람 키만큼 커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뭐 꼭 그것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벽돌을 찢는 일들, 벽돌을 만드는 일들, 이 건축과 집을 짓는 모습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돌들을 만드는 아주 힘들고 고역에 가까운 일들을 히브리 민족들이 하게 됐다는 거죠. 출애굽 2장에서 모세의 출생과 또 그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모세가 극적으로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받고 애굽의 왕궁에서 왕제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죠. 이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 지금의 그 시나이 반도에 해당하는 곳인데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본토가 아닌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살인자들과 정치범들이 그곳으로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곳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시죠. 그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모세가 출생했을 때 모세를 구한 공주가 누구였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이제 그가 양자가 되었잖아요. 공주의 양자가 되었는데 그 공주를 갖다 투트모스의 1세 외동딸이었던 하셉수스트로 봅니다. 이 하셉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복 형제인 투트모스 2세와 결혼하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습니다. 이후에 하셉수스트가 왕이 되는데 아마도 그가 모세가 그 차기 파라오의 가장 근접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시기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가기도 하게 됐는데 이 하셉수트가 그 공주가 맞다라고 한다면 굉장한 영향력을 차지했던 여왕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셉수트 장제전이라고 해서 그 여왕을 모시는 신전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여왕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하지 못하죠. 모세.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라고 제사장 나라 만드시겠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라고 여쭙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에흐에 아세르 에흐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질 수 있고 이것이 NLT 버전에는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I am who I am도 얘기하고 또는 I will be what I will be. 나는 이렇게 있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하나님 누구시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이렇게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과거 조상들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에 기억될 하나님의 칭호이며 또한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조상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보내줄 것을 말하지만
그럼 바로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이 더 심해집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9가지의 재앙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주셨을까? 단 한 번의 유월절 패스오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했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10가지를 차례로 주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10가지를 주셨느냐? 바로 그들의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만드는 피조물들을 갖다가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사실 신들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그 신들을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참신이 누군지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그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문화권에서 같이 살았던 그들의 선조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먼저는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는 파라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시지 않았던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라오와 신하들과 그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두려워해서 가축들을 집안으로 피신시킨 그들, 10번째 재앙에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들은 패스오버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의 원인과 목적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 차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의 백성 만드시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강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주신 목적이었죠. 예배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즉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배하는 나라, 예배 공동체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파라오가 하나님을 알고 따라와 나왔다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거예요. 바로의 신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겁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따라 나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과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저 잡족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들이 왜 따라 나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따라 나온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겠다는 그것을 믿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얘기로 자기 계시, 자기 현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재앙 속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나일강 피 재앙입니다. 이 나일강을 주관하신 하피, 오시리스, 큰 놈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개구리 재앙은 개구리 형상의 생명과 자신의 여신 헤케트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앙 같은 경우는 사막, 혼돈, 외국인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셋, 그리고 땅의 신 갭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굉장히 다신이에요. 다신입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애굽의 신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패망할 때도 그 신들의 모습을 갖다가 형상을 두고서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파리재앙, 파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아티트였습니다. 또
하코쿠트 신, 그다음에 투고풍뎅이 캐프리 같은 신들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가축의 돌림병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가축 가운데서 특별히 암소, 소 형상을 한 것들을 섬겼는데, 암소의 경우에는 수호 여신, 그래서 하토르신이라고 얘기해서 암소의 형상을 갖고 있고, 또 황소의 신, 남성의 이름을 갖고 있는 아피스 같은 경우는 신성한 황소에서 부기 또는 다산 뭐 이런 것들을 또 상징하는 모습들인데, 이 신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악성 종기의 재앙 같은 경우는 질병의 여신 세크멘트나 이시스, 또 이모텝,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경우에 많이 보신 분들 뭐 이모텝 이런 이름들 많이 또 들었죠. 또 이시스 같은 경우 이런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박재앙 같은 경우는 하늘의 여신 누트, 백의 신수, 또 오시리스 같은 그들이 이제 믿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고요. 메뚜기 재앙 같은 경우는 오시리스에 대한 심판의 모습입니다. 흑암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들이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는 신의 아들 뭐 이런 태양신, 태양을 신으로 하고 태양의 신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했는데, 아툼, 뭐 아툼이라고도 하고 또 호루스 이런 것들이 태양과 관련된 일출의 신, 호루스 이런 것들을 섬겼는데,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될 때 10번째 재앙을 피한 것은 뭐 양의 피, 그것을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피의 능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양의 피에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패스오버되는 거죠. 전적인 100% 순종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10번째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의 피를 갖다가 인설주에 바를 수 있었던 거죠. 임방에 바를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했고 그 분명한 확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유월절 사건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 믿음을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은 구원 받습니다. 신약에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셨다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에 유월절 사건을 보게 되죠. 추태생의 죽음, 신 여신 누트에 대한 심판, 이 심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선교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이들이라는 거죠. 따라 나온 그들을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르셨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도 또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시죠.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 갈렙은 잡족 출신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나스 사람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나스 사람 갈렙 따라 나왔던 그 족속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만드셨거든요. 그 백성 가운데 한 명, 하나님을 섬기며 따라 나설 그 잡족 가운데 한 명,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바라보는 그들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만 사랑하셨다, 야곱만 사랑하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어요. 갈렙이 후에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 이후에 그들이 출애굽 경로를 통해서 이제 강야까지, 시내 강야까지 가게 됩니다. 3개월에 걸쳐서 도착하게 되는데요. 출애굽 경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라수게비, 홍수마엘, 신느신. 야 라수게비야, 홍수가 막 나가지고 내 신이 떠다녀, 신느신 이렇게 뭐 외우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금 뭐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한번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자,
광야의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13장부터 나오는데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가기까지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시 마음이 강팍해진 파로는요, 군대를 보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합니다. 이제 홍해와 뒤따라오는 그 애굽의 병사들 사이에서 끼인 백성들은요, 좌절 가운데 부르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홍해 가운데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 공포에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미의 노래로 바뀌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마실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시는 여정을 18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 가운데 우리가 이 당시 주요 도로들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고센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당시에는 이 홍해가 이 숲곳 이 지역까지도 물이 꽉 차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데 그 홍해를 지나서 이제 시내 광야로 들어서서 시내산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 출애굽 여정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광야에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 시작부터 함께 하십니다. 또한 광야길에서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도착하는데 45일째부터는 만나를 주셔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아마도 애굽에서 가져나온 음식들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 길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있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먹는 것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신 하나 흐트러지고 옷 하나 흐트러지지 않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 펴지지 않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것 민수기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 그것이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르비딤 사건과 아멜렉과의 전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모세와 다퉜던 것입니다. 말에서 이미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화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주셔요. 그러나 나중에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르비딤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불평과 불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로 하셨거든요.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멜렉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하셔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여러분 이 출애굽 과정 때 있었던 일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사울이 1050년에서 1010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에 하나님 또 원수가 부시려고 했고 또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야기를 나중에 살펴보면 이게 기원전 473년경에 있었던 일들인데 거의 출애굽 과정으로부터 하면 1000년 가까운 시기 동안 대대로 싸우셔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아멜렉과 싸우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잡아 이렇게 올리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아멜렉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다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첫 번째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날의 일을 기억하셔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일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요. 후에 페르시아 시대에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아각 사람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몰살당할 처지에 되었을 때 이 아각 사람 하만이 아말렉의 후예였습니다. 그들의 악연이 그렇게 오래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성경위원들 말로는 그냥 불경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뒤끝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다. 거의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그 악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싸우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돌이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9장,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시내산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시내산 언약을 주십니다. 19장부터 20장까지. 애굽에서 나온 지 6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였고, 시내산 히브리어로 가시덤불이라는 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순종으로 반응하느냐. 순종의 보상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되게 만드시는 것들이죠. 그런 일들을 이제 시내산에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기로 약속을 율법 그것들을 받게 되는데 율법 제정과 함께 성막과 제도라는 두 개의 큰 기둥을 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주셨냐?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겠다는. 결국 제사장의 직무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들, 열방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겠다는. 열국을, 전 세계를, 모든 민족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성민이라고 특별 대접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열국의 복의 아버지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잠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시기. 근데 오래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계획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가슴 아픈 마음들이 역사적 가운데 이어져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주셨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내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명이 필요한 거죠. 에덴 동산에서조차 계명이 있었다라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내산에서도 계명이 있고요. 오늘날도 계명이 있고 계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데 사실 10가지의 말씀이라고 보는 게 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서본에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가지 말씀이다. 만약에 계명으로만 얘기한다면 아세레트 하미츠보트라고 해야 계명 미츠보트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 율법을 주시는 데는 원칙과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런 법을 적용하셔서 심판하신다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원죄를 떠나서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도달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라고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는 성막을 짓도록 하시죠.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동관을 살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보다는 더 많은 레위의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이 그 율법의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방법들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레위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결국 율법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 율법은 그냥 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조차도 구약의 말씀 주셨던 사랑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바라볼 때는 이건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덕법과 또 사례법들, 의식법들을 주시게 되죠. 20장까지는 10가지의 삶의 원리들을 주시고 21장부터 23장까지는 42개의 사회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주시는데 그 가운데 동해복수법이라는 것도 있죠. 5경에서 3번 나오게 되는데 동해복수법의 원리는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자를 자식이 있어 죽여라 뭐 이렇게 죽인 거 원수 갚는 거 그거를 동해복수법이라고 이해하신다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냐면 복수를 제한하기 위한 방법. 이렇게 복수당할 수 있으니까 뭐 하지 말라? 죄짓지 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복수는 그렇게 되니까 너도 그렇게 똑같이 벌을 줘가 아니라 그렇게 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죄짓지 말라는 데 의미를 더 두고 계신 거죠. 그리고 최대치, 또 복수를 하는데 더 많은 것들을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치를 정해주시는 말씀이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주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또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이 시내산에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들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대로 그 민족들이 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언약을 체결하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하나님 그 말씀대로 또 이행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한 공간이 바로 성막입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공간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궤 그 위에 지성소 한 평도 안 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막은 이동형입니다. 자신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성막과 그 모습들입니다. 동행동거하고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 성막제도입니다. 성막의 모습들은 여러분 증거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 증거계 위에 두 천사들 그룹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속죄소로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진설병상의 모습이고요. 정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던 것들, 또 7가지 완전수에 대한 이야기들로 등잔대를 만들었던 것. 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뭐 성경의 96개 성막, 또 회막, 또 증거막, 장막, 성소, 뭐 하나님의 처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면 이 가로 세로 그러니까 높이 이렇게 봤을 때 50규빗, 100규빗 그 다음에 높이가 5규빗으로 이렇게 장막이 둘레가 쳐져 있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오늘날 평수로 따지면 한 306평에서 378평까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규빗이라고 하는 게 성인 남자의 이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까지의 길이를 보게 되는데 이걸 보통 45cm에서
50cm로 봅니다. 그래서 45cm로 보느냐 50cm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렇게 따졌을 때 중간체로 봤을 때 이제 뭐 2.25m, 뭐 22.5m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소는 이렇게 4개의 덮개를 통해서 청색, 자색, 홍색, 강력의 배실로 만든 것들로 만들어지고 또 염소털실로 또 세 번째는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서 굉장히 두껍고 이것이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성막이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야기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조차도 여러분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성소 같은 경우는 또 7평? 우리가 얘기하는 게 10규빗, 10규빗, 30규빗 하면 7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평밖에 안 되는 한 평도 안 되는 그 크기의 숙제소에 계시겠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성소가 되어져 있다. 네. 자,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보면, 제사장은요, 금패를 붙이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를 붙였고 관을 썼고요. 견대를 찹니다. 6개에서 12지파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견대를 차고 있고 흉패에는 우림과 둔병을 갖고 있어요.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12개의 보석이 또 12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에봇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아래에 금방울과 석류가 돼서 방울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걸을 때에 방울 소리가 남으로 인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도 거룩을 유지할 수 있게끔 주셨죠. 그런데 속죄일 날 들어갈 때는 이것들을 다 벗고 이 속옷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방울 소리, 뭐 허리에 매는 거 이런 거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평상복과 속죄일 날 들어갈 때 복은 좀 다르게 벗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네, 물두멍을 통해서 연들이 바친 노수를 통해서 만들었고 반드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씻어서 정결례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것.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보게 되면 33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른 후에 내려옴이 되어지니까 더 이상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단을 싸서 제사를 드립니다. 10계명 중에서 제 1, 2계명을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진노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으시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지만 화가 많이 나셨었죠. 산으로 내려왔던 모세는 지금 가까이 이르러서 송아지 백성들과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정말 노여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두 돌판을 다 깨버립니다. 계약했던 언약을 체결했던 그 계약서를 찢어버린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불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하나님 편에 설자 나오라고 해가지고 레인들이 나왔을 때 범죄했던 3,000여 명을 레인들이 죽이게끔 맞습니다. 레인들이 그렇게 죽입니다. 이때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 좀 사해달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지어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그 누구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지만 그 하나님 백성들을 치셔요. 그 죄를 지은 백성들. 금송아지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는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을 내놓고 금을 내놔서 만들어진 게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고 보여지는 신을 만든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이것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앞에서 춤추고 음식을 먹으면서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금송아지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의 세계관은 다신교 세계관이에요.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게 그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황소의 신 아피스. 저희가 처음에는 하토르 신 여신을 얘기했는데 남성성으로 히브리어를 보니까 여성성이 남성 단수를 쓰고 있어요. 아피스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소 중 송아지 중에 이 종교적인 성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청동기 시대에는 이게 기후와 관련의 시로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신, 또 풍요의 신, 또 호전적인 철기시대는 뭐 전쟁의 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들이 지금 보이는 신이라고 만드는, 하나님께서 이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진노하셔서 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고, 너로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까지 화가 나셨어요. 그때 여호와의 편에 있는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세요. 그리고 나서 레위기에 가서 보면 레위인들이 왜 갑자기 하나님의 장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금송아지 사건 때 하나님 편에 나오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들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섬기는 자손들 삼아주신 것이 아닌가, 구별되게 되었다, 장자를 대신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진노 때문에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너희들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는 할게. 나는 같이 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못 가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라도 내가 너희들 그 목이 곧은 그 너희들을 보면서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을 다 진멸해버릴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 못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친히 가겠다. 그리고 모세 너로 시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동행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가슴 아픈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을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출애굽기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 주셨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로 그것을 선택하시게 되는 이야기들.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그 거룩을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40장에 성막 봉헌과 하나님 임재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이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들을 바다 가운데 이끄시고 그 황량한 광야에서 먹이고 돌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그 민족들이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능력으로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 출애굽기의 여정입니다.